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받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예수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았던 행위들 모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깨끗함을 받는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깨끗하고 선한 착한 심령 좋은 밭에 떨어져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100배 맺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 간절히 바라오며,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동일한 말씀과 그 깨달음과 능력과 그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미국에서는 대선이 열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사무엘이 사사 노릇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게 됐다라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했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우리의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오늘 3절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행된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리들 때문에 뉴스에 우리가 매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런 전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함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중왕.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로서 우리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들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견으로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누가 안 되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은 이번 대선 결과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우린 이걸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일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고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고라는 말이 더 맞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중보는 중간에서 중재한다라는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도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게 되겠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원하심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 나의 원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고 나야말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무소불능하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고 나 같은 자도 구해 주셨는데 그 어떤 자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누가 되었든지 그 상대를 주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내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전국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나라 아니면 또는 한국의 대통령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대통령들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까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흠 많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왜 북한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3대로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체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이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곳곳마다 세기마다 폭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같은 폭군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우리는 또 그 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뜻이 있으십니다.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는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2장에도 예레미야는 이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예레미야까지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틀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릅니다. 섬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배부르고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잊어버리고 자기 배를 섬기며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속히 보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왕으로서 핍박을 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핍박을 당한 후에 괴롭고 지친 백성들이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복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다시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모든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핍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은혜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당할 때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다 멸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가만두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멸하라, 그러시면서도 멸하지 못했을 때 그들을 남겨두셨을까? 왜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나 열왕기하 8장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람 왕국의 왕이 되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아람 왕으로.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적군이 되게 되죠.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가 울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으니까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합의 집안을 이스라엘 나라를 벌 주시려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왜 이런 나쁜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을까?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처세는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할까요?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아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지 청종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냐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까다롭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북한 백성들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야 될 것도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에도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또 마가복음 12장 17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순복을 해야 되지만 더욱더 더 순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요구한 바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에도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사도행전 5장에도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제도를 또한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런 권세들에게 또한 순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린 그것을 기다리고 믿고 소망에 찬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가 뭘까 하고 거기에 봤더니 논에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두는 널판지 같은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널판지를 막아두면 당연히 물이 그것을 타고 흐르겠죠.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우린 다만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해 있을 때입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그냥 항상 온전하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며 감사를 드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항상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유지하며 감사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뜻만을 구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여 항상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배당 믿음의 식구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그런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신 전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예수 이름으로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